마라나타 반갑습니다. 15회 방송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14만 4천 새 천사의 정갈, 곡식과 포도송이 이러한 세 가지 주제로 계시록 여행을 시작합니다. 시온산의 14만 4천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어린 양의 이름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표준 원문과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언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몇 가지 의문들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4장 특별히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는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피고 이야기하지요. 자, 시온산은 어디인가? 시온산에 어린 양가 14만 4천이 섰다고 하는데 그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는가? 땅인가? 하늘인가? 그들은 휴가 된 것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인침을 받은 그들의 행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7장에서 인침을 받은 후에 7째 나팔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나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노래에 대하여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기 전에 우선 이해를 위한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이는 한 일의 언약 안에서 성취될 겁니다. 한 일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로 작정된 남은 기간이죠. 따라서 일곱인이 전개되는 사건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흰말이 등장하는 마지막 한 일의 시작으로 전쟁, 기근, 사망의 재앙이 뒤따르고요. 마침내 한 일의 평화를 약속한 그가 일의 절반에 짐승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짐승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세운 것과 666표 강제가 그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평화를 위한 약속, 하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사망과의 맹약한 것임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야곱의 환난의 때에 서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환난기에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통해서 미련한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셨고 14만 4천이라는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 예언적 시기에 이방교회는 6째 예언 이후 이미 부활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될 것은 14장의 사건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어린 양의 진노, 나팔 재앙이죠. 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야곱의 대환란기를 통과했습니다. 자, 14장의 이 예언적 시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이 14장을 살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시온산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이다. 문자적인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산을 가리키는 이유지만은 나중에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차 메시아 구속받은 성도를 불러 모으는 장소로 언급되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4장 23절에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문자적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인데요.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 영적인 겁니다. 영원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은 자신들의 그 메시아 왕이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공중에서 주임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먼저 교회가 공중의 주임을 영접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중은 아마도 예루살렘 상공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온산에 14만 4천과 어린 양이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만 4천의 노래 3절입니다. 자, 14만 4천이 보호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죠. 자, 공중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호자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보호자 주위에 어린 양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어린 양은 14만 4천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어떠한 새 노래, 방금 만들어진 노래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은 항상 새롭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100년 후에도 1000년, 만년 후에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성경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여러 번 가르칩니다. 총 9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새 노래도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새 노래라고 하는 것, 새 나라의 노래이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참 이 건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때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2절에 그 묘사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 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천상의 오케스트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수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자, 주님께서 천군 천사라고가 함께 이제 내려오는 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참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것. 그 14만 4천의 합장 얼마나 경이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침을 받은 후의 행적입니다. 인침을 받은 후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째 인에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사전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한 두 증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나팔 재앙 때 말입니다. 순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자, 두 증인으로 인해서 14만 4천에 의해서 남은 자들의 구원, 그것이 나중에 땅의 곡식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참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참 삶으로 그 참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참 일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래 이것이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미 교회가 부활했네. 그것도 처음 익은 열매인데 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는가? 자, 이것은 구약 제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첫이사 또는 월사, 첫새끼 등이지요. 이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봐야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다. 이제 표준 원문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표준 원문의 말이 기록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없고 아버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교회와 구별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순수 이스라엘 자손들인데요. 그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그들은 천년왕국 건국에 참여할 택함을 받은 존귀한 신분이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뭡니까, 천년왕국을 참 건국을 해야 하는데 참 조직이 필요하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상재림, 하늘 보좌를 향해 새노래를 부른 14만 4천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복귀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을 백마탄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 보슬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부활 휴거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하늘 군대가 되어 심판주와 함께 세상에 내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까지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의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에 감람산은 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동서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매우 큰 골짜기를 이루고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땅이 동서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동으로는 사해, 서쪽은 지중해로 큰 골짜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아니한 에스겔 47장서에 기록된 대로 성전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릅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지진으로 갈라진 골짜기가 사해까지 이르고 따라서 에스겔서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자, 그래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예루살렘을 평정하시고 14만 4천과 시온성의 입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4만 4천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세 천사의 전갈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첫째 천사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전하를 헬라어 공인 본문 킹제임스에서는 전하여 졌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음 절과 연관을 하여서 보면 전하여 졌더니 맞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늘을 만든 신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백성이 전할 아니라 전하여 졌던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 졌었던 그런 복음인데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나팔 재앙까지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아직도 심판을 면할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얼마나 지금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분들에게 참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자, 그러한 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자, 여기 참 여기도 그렇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고 말이죠. 그 모든 문화를 통해서, 그 모든 그러한 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허영과 도덕적 타락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말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고대 바벨론 제국 수도입니다. 그 도성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 그러한 참 도성이었는데요.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세상에 가장 참 영향을 끼치는 큰 도성, 그도 바벨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타락으로 허영으로, 그래서 모든 그러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뭡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천사입니다. 또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이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서 이제 결국 뭡니까? 결탄고 받아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마나 손을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은혜가 없다, 자비가 없다, 공의가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예.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향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까지 믿음을 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음성이 있습니다.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서 살게 되리라. 자,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곡식과 포도송입니다. 곡식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송이는 심판받을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 그 머리에는 큰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도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구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포도송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을 던지며 그 포도주틀이 뭡니까? 15장 1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큰 대접 7을 말합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15장 16장에 이제 그 나오는 이런 7 대접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던져버리겠다. 자, 14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서 그런 뜻입니다. 성 밖이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세상에 대한 표현이죠. 자, 지금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600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법으로 하면 288km. 한 스타디온은 18m라고 합니다. 그래서 288km에 퍼졌다. 자, 그런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자, 그렇게,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1스타디온은 180m입니다. 자, 그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근데 굴레까지 닿은 높이 정도 되는 것이 288평방킬로미터에 퍼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근데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 7 대접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의 피의 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것은 이제 하여간 그 7 대접 심판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인데,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요엘서나 스가랴서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요엘서 예언입니다.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자,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돋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곡식과 포도, 여기도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이방 열국의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날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하여간 성경 여호와의 날이 많이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당신의 백성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신다. 자, 스가랴서 예언을 보시죠. 자, 12장 2절로 3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그것이 무거운 돌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들다가 오히려 상하게 되는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의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핵무기가 터져서 그런 것이 중성자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참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여호와의 날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천하의 왕이 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다시게 될 그러한 때가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진노 대접 심판입니다. 15장, 16장까지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 뵙지요. 감사합니다.